사울과 다윗,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수지간입니다. 철천지 원수죠.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사울과 다윗의 첫 만남은 우리 선입관과 전혀 다릅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사울이 그저 옆에서 수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시종으로 다윗을 사용했는데 그 수금 연주가 자신의 병증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상쾌하게 낫게 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무기 드는 자로 승진도 시키고 또 다윗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칭찬까지 전합니다. 22절이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모셔 서게 하라. 내가 네 아들을 정중하게 모시겠다라는 정말 기가 막힌 말이죠. 즉 사울과 다윗의 첫 만남, 첫 시작은 전혀 경쟁과 대립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사실 원래의 인간관계가 아닐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어디 서로 경쟁관계였고 대립이었고 원수였겠습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경쟁이나 대립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매사에 경쟁적이지 않습니까? 그 경쟁심 때문에 낯선 사람이 어렵고 누구하고든 한두 번 만나는 것 이상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경쟁하고 대립하는 세상 구도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은 경쟁 구도에 익숙해진 우리의 삶의 태도, 특별히 사람을 대면하고 일을 대면하고 꿈을 대면하고 어떤 문제를 대면하는 자세나 태도가 굉장히 불안해졌다는 겁니다. 특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이게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공동체가 아니라 소가족이, 형제가 하나, 두 명. 더군다나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한 이 사회, 혼자 게임을 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다니는 것에 익숙한 저들이 사람들과의 대면, 세상과의 대면, 문제와의 대면, 그 대면의 능력이 지금보다 나아질 까닭이 있겠느냐 염려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경쟁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요즘 핫 이슈가 있죠. 오징어 게임이죠. 저도 어렸을 때 참 이 오징어, 저희 고향에서 오징어 맞이를 그랬습니다. 오징어 맞이를 참 열심히 잘했습니다. 전 세계가 보는 넷플릭스 시청률 역대 1위다. 한 달 만에 1억 1천만 명이 시청을 했다. 대단한 쾌거고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내용이 잔인해서 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표현이 돼서 좀 마음이 씁쓸한 면은 없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시리즈 드라마가 세상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죠. 이 영화를 만든 황동혁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시리즈물을 제작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쫓기듯 살아가다 보면 자신들이 게임판의 말이라는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지요. 옆에 있는 말을 이기기 바쁩니다. 왜 우리가 치열한 경쟁 사회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나? 게임의 규칙을 만든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에 세상은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감독의 대답은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쟁사회, 또 하나는 게임의 규칙입니다. 우리 현실의 삶에서도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런데 왜 화가 나는지, 왜 답답한지 바로 이 두 가지 문제가 그 밑바닥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사회, 게임의 규칙이. 식당이 조금만 잘 되면
우죽순처럼 옆에서 생겨나거나 주인이 월세를 올리고 번이한다고 쫓아내기 일쑤죠. 직장에서 승진해 별로 견냄치 않고 일해도 후배들이 자신을 차고 짓누르고 올라오는 것을 참아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학생들의 진학, 청년들의 취업, 젊은 세대들의 가정을 돌보는 모든 일도 모두 극한 경쟁이요 무한 경쟁입니다. 물론 경쟁이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과연 경쟁의 규칙이 정당한가 공정한가,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사회라 그러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죠. 심지어는 경쟁이라는 불가피한 제도 구조 자체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루저, 낙오자의 변명이다. 실패자의 핑계다. 그렇게 오명까지 씌웁니다. 때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경쟁사회가 아니라 나는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의의 경쟁이 있던가요? 아니, 누구는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윈윈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둘 다 윈윈하는 세상이 있던가요? 이게 가능한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부터 이런 의문에 찬 마음으로 늘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왜 이러냐고. 경쟁의 규칙이 너무도 불공정하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결같이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산지 모릅니다. 이기고 보라. 이겨서 네가 바꿔라. 이기고 보라. 이겨서 네가 바꾸라. 그런데 이 세상의 경쟁에서 이긴 자가 이긴 다음에 세상의 규칙을 바꾸던가요?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이 자신들이 성공했던 그 규칙들을 바꾼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버텨내고 계십니까? 이미는 경쟁사회라는 이 구조 안에 우리의 생각의 틀, 사고의 형식도, 우리 영혼마저도 이미 경쟁 구도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친구여 협력자입니까? 아니면 경쟁자입니까? 승부욕이나 오기 같은 단어로 경쟁 구도에서 이기는 정당한 힘이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이기면 과연 기쁘고 행복하겠으며 그렇게 이런 세상이 더욱 살만해지겠습니까? 경쟁이란 참 불편했습니다. 저에게도. 심지어는 경쟁사회에서 떠나기 위해서 취미생활이라는 걸 합니다. 저도 운동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했던 운동이 축구 그리고 탁구였어요. 근데 여러분 탁구 어떤지 아시죠? 탁구에서 상대방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공을 돌리는 척 하지만 안 돌려야 돼, 이게. 이쪽을 바라보지만 이쪽을 서브를 넣어야 이기는 거예요. 상대를 속여야 이기는 거예요. 경쟁사회에서 지친 채 몸과 영혼을 쉬기 위해서 취미를 갖는데도 취미조차도 경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볼링으로. 혼자 공을 굴리는 볼링으로. 근데 희한해요. 내 안에 있는 내재된 습성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옆 라인에서 공을 던지는 저 사람보다 잘 던져야 그날 좀 풀림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도 나는 스스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이. 현실을 부정해서는 현실을 살 수 없고 그걸 떨쳐버리고 자유하고 싶지만 그러면 낙오자가 되니 과연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 경쟁사회에서의 생존법 뜻이 뭔지 모르지만 과연 여러분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울왕과 다윗은 어쩔 수 없는 경쟁자였습니다. 사울왕 대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왕의 자녀가 왕의 자리를 이어가야 돼. 사울왕의 자녀가 누굽니까? 요나단이.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다윗이 차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사울왕의 사위가 됩니다. 딸과 결혼해서. 여러분 명백한 진리 아닙니까? 창조 이래로 진리는 여러분 아들이 먼저입니까? 사위가 먼저입니까?
딸이 먼저입니까? 며느리가 먼저입니까? 대답들을 안 하세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란 존재는 사울 왕에게도 경쟁자요 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도 경쟁자요 적이 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을 왜 일부러 너무 이르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사울을 죽이신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든지, 아니면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꽁꽁 숨겨 놓으시든지. 그래도 오늘 본문에는 사울 왕의 이 아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 베들레헴 시골에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막둥이 막내 다윗이 추천이 되고 뽑아져서 사울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더구나 사울과 다윗의 처지가 하늘과 땅이죠. 굳이 만나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신 다음에 만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이런 병증 자체도 없어 그냥 죽이시든지, 아니 다윗을 꽁꽁 숨기시면 되는데 왜 만나게 하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의 왕궁에 상시 거처하는 정규직이 아니었습니다. 부를 때만 올라가는 비정규직이죠. 평상시에는 아버지 집에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죠.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에 첫째부터 셋째 형이 군대로 끌려갔습니다. 소문이 블레셋 군대 유형이 대단하더라. 아버지 이새가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막내 다윗을 불러서 먹을 것을 싸주고 가서 형들이 잘 있는가 살펴보고 오라 심부름을 보내죠. 다윗이 전쟁터에 가보니요, 이스라엘 군대들뿐만 아니라 사울 왕까지 모두 블레셋 대군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를 두고만 보느냐라고 의문의 참말을 입술로 내뱉습니다. 그 말이 옆에 있는 사람을 넘어 자기 큰형에게 들어갔어요. 큰형이 뭐라고 그러냐? 17장 28절이죠.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이 무시당한 동생이 아니에요. 이미 8명의 형제 가운데 제일 막내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큰형은 이게 대한 시기와 경쟁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마음의 교만, 네가 뭘 알아서 그래? 네 같은 놈이 무슨 군사가 될 거라고 우리들을 꾸중하고 있는 거냐라고 질타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형에게 대듭니다. 내가 이런 말도 못합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싸움이 되자 사울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사울왕이 불러서 무슨 일이냐? 그럴 때 다윗이 물론 안면이 있죠. 이미 얼굴을 아는 사이지만 그 사울왕 앞에 그 전쟁터 상황에서 사울왕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17장 32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지금 뭔가 바뀐 거 아닙니까? 사울왕이 다윗에게 뭐래? 야, 너 떨지 마라. 주의 종인 왕이 내가 싸우리다.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다윗이었어요. 자, 새카맣한 신하 다윗이 그 왕에게 이 사람아 떨지 마. 응? 주의 종인 내가 가서 싸울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에요. 놀라운 담대함이고 용기죠. 상상할 수 없는. 자, 도대체 어디서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까? 한순간의 충동이 아닙니다. 사울왕이 다시 말리지요. 그럴 때 다시 사울왕에게 다윗이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17장 36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이 말에 사울 왕이 설득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가라.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설득을 당한 겁니까? 사울 왕이 다윗의 말을 듣고 설득당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셨구나. 그렇습니다. 다윗에게서 나오는 용기와 담대함은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자와 곰을 이겼던 경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시골 어떤 학교에서 반장했고 거기서 상 받았던 그런 사람이 그런 경험으로 나는 고시에 1등을 합격할 거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양을 치면서 사자 한 마리, 곰 한 마리 죽였다고 그 경험으로 블레셋 대군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그 경험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안 되고 설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죠? 사자와 곰을 이겼던 경험이 아니라 오늘 사울이 설득당한 고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경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 이길 수 있다는 경험. 그 경험이 어린 다윗이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한 거죠. 하지만 경험이라도 천차만별입니다. 경험이 있다고 다 이런 용기와 대담함이 생기는 건 아니죠. 경험이 반복도 반복되어 익숙한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익숙해지고 그거 틀림없다라는 익숙한 확신이 되어야 담대함과 용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 되고 이기며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경험에 익숙해져야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증거가 있죠. 사울왕이 다윗에게 나가라 하면서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그리고 칼을 채워주죠. 다윗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벗어버리며 하는 말이 39절 하반절 말씀,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여기서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이 뭡니까? 자신은 갑옷보다 자기가 입는 이 면옷이 더 익숙하다는 뜻입니까? 칼보다 물매가 더 익숙하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하기도 해요. 2만 번, 3만 번 들렸던 물맷돌에처럼 연습하고 익숙하고 훈련하면 골리앗도 죽일 수 있다. 여러분, 다윗이 그것으로, 그 익숙한 것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가 않았어요. 그건 겉뜻에 불과합니다. 속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이기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이기더라. 물맷돌이 아닌 거예요. 내 경험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더라. 늘 이기더라. 이게 확신이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섭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알죠? 자, 여러분이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면서 하시는 그 말 어깨를 한번 펴실까요? 고개를 차으시고 한번 45절 하반절 화면을 보고 다윗처럼 한번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래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했던 승리들에 대한 익숙한 경험, 확신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 앞에 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출세하기 위한 길로 용기를 낸 게 또 아니었어요. 다윗은 분명하게 내가 골리앗 앞에 나서는 목적이 뭔지, 이유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17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이죠. 오늘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왕의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경쟁 속에서 이기고자 하는 목적, 이유가 뭐예요? 이기는 게 목적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요, 오징어 게임처럼 남들을 죽이고 대신 이기면 살면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안에 모든 기독교인들의 이중적인 믿음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기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익숙한 확신이. 이 두 말을 합하해보면, 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익숙한 확신이 되면 그 어떤 문제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려는 용기와 담대함이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바로 그 믿음의 경험,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사울과 다윗이 만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이겨, 뭐든지 맞닥뜨려도 잘 대면할 수 있어 라는 그 사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날 필요가 없는 다윗과 사울을 일부러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죠. 다윗이 사울을 이기는 훈련? 아닙니다. 악력을 이기는 훈련?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영으로 뭐든지 대면할 수 있다, 그런 훈련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울의 병적이 심각해지자 신하들이 추천을 합니다. 악기 연주를 하면 귀신이 물러갈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고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제일 필요하고 제일 강력한 것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기도나 말씀보다도 찬양이. 이게 바로 그 증거죠. 수금을 연주하는, 찬양을 하는 사람을 구하자.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저 베들레헴 아주 시골 땅에 막내 다윗을 누군가가 추천하게 됩니다. 그 추천하는 사람의 말이 16장 18절 하반절 말.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구변 말도 잘하고 지혜도 있고 얼굴도 준수한데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 그 모든 것들이 갖춰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작은 시골 산촌의 막내 아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뭐든지 잘 갖추고 뭐든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온 세상에 소문나서 그가 추천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소문이 날 정도예요. 근데 무대를 이제 큰 무대로 옮기시는 겁니다. 양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곰과 사자를 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한 나라의 제일 위대한 사람, 네가 앞으로 맞닥뜨려야 될 사람과 이제 훈련하자. 그래서 다윗은요, 그 전쟁터에서 사울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관문은 뭐냐면 사울 왕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사울 왕과 대면했고 그에게는 악령마저도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익숙한 확신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떤 골리앗을 물리칠 만한 용기와 담대함,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경험이 익숙한 확신이 됐냐고요? 익숙해져 있냐고요? 그것이 익숙한 확신이 되어야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담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익숙하려면 친숙하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익숙하려면 친숙하려면 됩니다.
익숙하기 위해서는 친숙해야 돼. 20년, 30년 내가 직장일을 해도 이 직장일이 싫다면은 친숙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늘 때마다 실수가 생기고 하기 싫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친숙하고 재미있고 즐거워요. 관계가 좋아요. 그러면 단 몇 번의 반복만으로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다윗의 익숙한 하나님의 임재 경험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숙한 관계로부터 왔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자, 여러분, 다윗이 내가 사울왕을 설득할 때 내가 곰과 사자도 때려잡은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총과 칼을 준비해서 곰 사냥을 갔습니까? 사자 사냥을 갔습니까? 일부러? 어떻게 한 거죠? 평상시의 삶, 자기 자리, 늘 하던 일, 양을 치는 그 일, 그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사자와 곰을 그냥 물리친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 일상의 삶, 평상시 하던 일 가운데 사자와 곰을 물리치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일상이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친숙한 관계였다.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가운데 곰이나 사자가 와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 붙드셔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여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뭐 능력을 주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친밀하게 지내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오셔서 하나님께 좀 친하게 지내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께 뭐든지 구하면 돼. 하나님이 너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친숙함으로 만들어진 익숙함이 우리 삶에서 어떤 골리앗을 만나도 당당하고 용기 내게 만드는 일, 그 일을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아이, 목사님, 전 안 돼요. 전 아까 질문했는데 하나님 만난 기억도 저 없어요. 그 익숙하게 만난 적도 없고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성령 충만은 더더욱.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저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자신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님 저도요, 솔직히 말씀해서 1년에 몇 번? 여러분 믿음 없다고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번? 성령 충만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성령 충만이 막 매일 순간순간 오는 겁니까?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우리는 뭐든지 지고 뭐든지 실패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은 성령 충만을 마치 미신처럼 도깨비방망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 성경에 어디에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골리앗을 이겼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골리앗을 이겼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위태로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한 적 골리앗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주셔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어요. 왜요? 필요가 없으니까. 왜? 평상시의 삶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익숙한 경험이, 익숙한 확신이 그에게 있으니까 그 익숙한 경험과 익숙한 확신으로 나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갖고 계세요? 자동차의 기름을 100% 채우면 150km 속도가 납니까? 자동차가 기름을 10% 썼어요. 그러면 140km밖에 안 올라갑니까? 기름이 10%밖에 없으면 한 10km 이상은 절대 속력이 안 올라갑니까? 그런 자동차 있으세요? 연료가 1%만 있어도 그 자동차는 150km의 최고 속도를 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끔 성령 충만이 아니고 자주 성령 친숙이다. 가끔 성령 충만 찾아오는 곳에 목매지 말고 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성령님하고 친숙하게 지냈어요. 다윗처럼. 그럴 때 골리앗 앞에 나가는 강력한 성령 충만이 필요해서 그것이 없어서 헤매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분명히 우리 소망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아닌 성령 경험만으로도 우리는 힘을 얻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승리자만 요구하는 이 세상과 과연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어색하고 불편하고 경쟁심이 생겨서 늘 위축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 능력도 성공 능력도 아닌 대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쟁 능력을 원해요. 성공 능력을 원해요. 그래서 경쟁에서 실패하면 그 실패를 대면하게 못해요. 일을 하다가 일에 실패하면 그 실패 앞에서 내가 실패를 대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늘 이기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만 바라고 살았기 때문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골리앗이든 골리앗이 아닌 사울이든, 돈이 있든 없든, 잘 되든 못 되든,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 앞에도, 어떤 사람 앞에도 그 사람 이기는 경쟁 능력이 아니고 성공 능력이 아니고 대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성공했다고 좋아하고 실패했다고 낙심하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받고 일어나서 내가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도냔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는 그냥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난 네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성공 능력이나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미 축적된 성숙되어진 대면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쟁사에서 이기는 게임의 규칙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경쟁 능력이요 승리 능력이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도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대면하는 대면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대면 능력은 바로 가장 높은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만남, 가장 높은 존재인 하나님과 친숙하게 만나면 그 아래 그 어떤 일이라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위대하고 제일 무서운 하나님과 친숙하게 만났는데, 친숙하게 대면했는데 세상에 있어도 없어도 좋을 것들, 그런 상황과 사람 문제 앞에 우리가 용기와 담대함이 없을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친밀함이 익숙한 확신을 주고 뭘 만나고 누굴 대하든 당당한 대면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 누구를 할 수 있는 방법. 다윗이 늘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했던 그 자리, 가장 평범한 일, 그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친밀하게 만나는 것이 익숙해지면 되는 겁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성령 충만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다윗은요, 수금을 연주했어요. 이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때때로 드리는 그 찬양 속에서, 늘 우리가 혼자 드릴 수 있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친숙하게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익숙하게 경험되어 확신이 될 때 우리는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면 능력, 그 대면 능력으로 이 세상에 맞닥뜨린 모든 문제를 기적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